이거는 그러면 근데 안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있는지. 그래? 너 이름 좀 주잖아, 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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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가 되시오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정이 있더라도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을 두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과 연합하여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두 나라 역사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여호사밧 선택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잠깐 교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네, 글 알지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하려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여호사밧 지금 아합에 관해서 읽었는데 오늘 여호사밧 선택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사실 쉽지 아니할 건데요. 이제 좀 더 갈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계속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뒤엉키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북이스라엘 오므리부터 이제 여로보암 왕족, 그다음 바사 왕족, 그다음 오므리 왕조죠. 자, 오므리부터 아합까지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 아합하고 관련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이 둘은 거의 같은 시대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합만 봤는데 거의 같은 시대에 즉위한 같은 시기에 통치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은 BC 874년, 그 다음 남유다는 BC 872년, 그러니까 여기는 아합,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 거의 같은 시기죠. 여호사밧.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즉위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BC 872년에 이 아사왕, 그의 아버지죠. 아사하고 같이 섭정해서 이제 통치하다가 3년, 여호사밧 3년 때, 그러니까 869년 때 이제 단독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자, 단독 통치가 이루어진데, 근데 우리가 지난 설교 때는 이 북이스라엘만 나눴던 것 같지,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즉위하고 나서 BC 이 연도가 굉장히 복잡한 연도였잖아요. 885년. 이때 시므이가 반란을 하고 또다시 오므리가 네가 왕이냐 하면서 일어나고
또 너가 왕이냐 하면서 디브니가 저항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므리가 즉위하게 됐는데 그 오므리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이제 아합, 그의 아들인 아합이 즉위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신경 쓸 새가 없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아예 신경 쓸 수가 없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내부 반란과 그 내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또 외부의 문제도 있는데 그 외부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인데 여 위가 아람이라는 거예요. 아람. 여기가 이제 두로와 이제 두로와 이제 시돈이죠. 그 다음 이 위가 이제 아수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 아람하고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확장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제해야 할 때인데 내부도 어렵고 외부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전혀 신경 쓸 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즉위하고 나서 이제 섭정을 하다가 3년째 되는 날 이제 단독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전쟁도 없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내부만 내 집안만 이렇게 단속을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대하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카톡 보냈죠. 역대하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의 영문이라는 것은 병영문을 말해요. 병영문.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 BC 그 헌전에 이제 바하사가 왕일 때 BC 894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BC 894년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원래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이렇게 자꾸 남유다를 압박해서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 아사가 이 아람과 너희들이 맺었던 동맹을 끊고 나하고 동맹을 맺자고 해서 이때 BC 894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여러 군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사가 바하사하고 싸우면서 뭘 얻게 되냐면은 성읍, 빼앗겼던 여러 가지 성읍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 국경이라고 해봤자 국경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빼앗았던 성읍들을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아들 때에 들어와서는 이 빼앗은 성읍에다가 뭘 했냐면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왜? 전쟁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 땅으로 확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강력하게 견고하게 이제 주둔시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성읍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을 이제 튼튼하게 하고 그 종교에 있어서도 역대하 17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호사밧 전의 왕의 역사를 보면은 왕위를 폐하기도 했지만은 왕후를 폐위하기도 했지만은 이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는데 이 여호사밧 때는 산당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역대하 17장 6절에서는 산당을 없앤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문장이 좀 달라요. 역대하 기록하고 열왕기상 기록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도대체 뭐가 맞냐는 거예요. 사실 다 맞다라는 거예요. 왜 맞냐면은 이때 당시 산당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있을 수 있고 동네마다 있을 수도 있고 산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산마다 세운 그 불법 기도처, 이 무속인들이 세운 그 기도처 불법 건축했던 거 다 철거 명령을 내렸죠. 그러하다고 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무속인들이 세운 그 산당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집집마다 혼자 세우는 거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대대적인 것은 없앴는데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은 없애지 못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두 개 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역대하 17장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자, 3년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단독으로 통치할 때, 869년이죠. 이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9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금 왜 레위 사람들, 이런 행정을 돌보는 사람들을 왜 보냈느냐? 이거는 여호사밧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 것. 사람이 이 신념이 있으면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앙 집권적인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호사밧은 자, 국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하나로 율법 말씀 앞에 다 모여서 이제 결속력도 갖게 됐어요. 이제 왕권도 강화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이제는 주변. 이제 외부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주변 세력들을 좀 몰아내는 거예요. 이때까지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늘 블레셋은요, 이 남유다, 이 밑에 지방에 있는데 남유다의 영토를 빼앗지는 않아요. 영토를 빼앗지는 않는데 늘 이들이 수확하거나 뭔가 이렇게 수확할 철이 있으면 늘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역대하 1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당연히 건들 수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이쪽이죠. 이쪽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수장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오랫동안 골칫거리도 해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2장 47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더라. 자, 에돔에는 왕이 있는데 왜 왕이 없다고 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22장 40절. 자, 그때 여호사밧이 왕권이 강화되고 주변국을 몰아내면서 어디까지 몰아냈냐면 에돔까지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섭정왕이라는 것은 사실 에돔의 왕이었고 섭정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섭정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사밧이 보낸 총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홍해 이제 사해고요. 이렇게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그 사막이죠. 이게 이제 애굽이고요. 그러면은 이 에돔이 이제 여기 모압, 암몬 이제 여기가 에돔이 되는데 왜 에돔을 굳이 왜 쳤냐는 거예요. 에돔 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형제 국가로서. 근데 왜 에돔을 쳤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은 지금 막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율법에 있어서 가르치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 에돔을 쳤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에시온게, 그러니까 홍해 맨 끝자락, 에돔 지역의 홍해 맨 끝자락, 여기가 에시온게벨이라는 거예요. 에시온게벨인데 여기는 항구 도시로서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으로서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도 왕권이 강화됐을 때 솔로몬 때 이 에시온게벨을 개발해서 뭘 했냐면 여기다 이제 다시스에서부터 금을 수출해 오고 또 이 인도 지방에서는 또 비단 같은 걸 수출해서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해상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이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죠. 호르무하고 이 홍해 끝. 여기가 에시온게벨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장악하면요, 굉장히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에시온게벨을 왜 이렇게 얻으려고 했냐면은 지금 왕권을 강화하면서 군대도 주둔시켰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주둔하면은 뭐가 들지요? 비용이 들지요.
미군이 주둔하면은 그 미군들 다 먹여야 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시온게벨을 율법에 있어서 에돔하고는 결계 그 지역을 빼앗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금에 있어서 이 비용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남유다 이 여호사밧이 즉위한 3년, 그러니까 단독으로 통치한 BC 869년 때부터는 그가 행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뭔가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좀 온전치 못한 모습들도 여지없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 아합은 어땠느냐? 사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내부에 뿐만 아니라 앞서서 설명했죠. 외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문제가 뭐냐면 아람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람과의 전쟁. 그래서 사실 이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이 아람과의 이 열왕기상 20장이 좀 뒤에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람과의 싸움에 있어서 보면은 아람 베나닷 2세라는 거예요. 베나닷 1세가 아니라 2세인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합하고 이 두로, 시돈, 이세벨하고 혼인했던 그 일도 이 아람을 견제하고자 혼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상 20장 1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아람이라는 것은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베나닷이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국가죠. 이 도시국가가 좀 센 거죠. 그 왕이 다 32명이에요. 연합해서 온 거죠.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에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이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이 말은 뭐냐면 협상 단계라는 거예요. 그 협상에서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5절에 사신들이 다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리만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이거는 약탈인 거죠. 약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침공하고 이겼을 때, 전리품을 취할 때 약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협상 단계에서 약탈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조공을 바치는 것은 내가 허용하겠는데 이거는 약탈을 허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면은 아합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합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요. 갑자기 여기 아람이 침입을 했는데 여기 아합이 회개했다, 금식을 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여호와를 찬송했다.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앞뒤 문맥 없이 그냥 한 선지자가 갑자기 나와요. 왜 나온 거냐는 거죠.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무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일이 이들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자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이. 근데 이들이 싸울 처지가 안 되니까, 이들이 싸울 처지가 되느냐, 아람하고 싸울 처지가 안 되니까 이 아람은요, 알고선 협상이 아니라 아예 약탈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20장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 마소서 한지라.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짓불도 없는데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이제 고집만 부리는 거죠. 그럼 자기네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가요? 청년들이 나가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듬해, 자, 이때가 언제냐면 BC 857년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근데 이듬해 다음 해에 또 베나닷이 이 싸움에 지니까 또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듬해 아람 베나닷이 다시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서 또 방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아람 베나닷은 바하사 때,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하사 때 북이스라엘을 쳤던 그 베나닷하고는 좀 다른 인물이에요. 그 바하사 때 894년에 바하사 때하고 싸웠던 그 아람왕 베나닷은 베나닷 1세이고 여기 등장한 베나닷은 그 아들 베나닷 2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 공격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26절과 27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아벡은 평지예요.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하여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지금도 싸움에서 한 번 이겼는데도 전혀 방비하라고, 선지자가 방비하라고 해서 방비했는데도 염소떼 2떼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편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열왕기상 20장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겠나이다 미리 알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탁월했느냐? 탁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니라. 자, 군량을 받고 징집되어 왔는데도 이 모양이 꼴이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 싸움했는데, 그러면 이 두 번에 걸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1차 아람과의 전쟁은 BC 857년, 2차 아람과의 전쟁은 바로 이듬해니까 BC 856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근데 두 번 전부 다 누가 이겼냐면 아합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준 거예요. 조건도 안 되는데 그냥 구원해 준 거라는 거예요. 왜 구원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구원이 너에게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아람의 베나닷 2세는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패하고 나서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골방으로 들어갈 때 신하가 와서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20장 31절과 32절이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니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친절 아닌가요? 너무 과도한 친절이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선언하고 들어오는 그에게 지금 뭐라 하면은 좀 전까지만 해도 적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가 내 형제라는 이런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분별한 자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분별 없는 자비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아람 베나닷 2세가 뭐라면 아람 베나닷 2세를 왜 받아줬냐는 거죠. 우리 그것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열왕기상 2장 33절과 34절 그 아람 베나닷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줬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이게 아합이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이게 뭐냐면은 저 앞서서 그 빼앗았던 성읍, 그걸 말하는 거죠.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길이라고 되어 있죠. 거리예요.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요, 이게 좋은 징조라고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비유로서 아합에게 가서 너는 이 비유로 들려주라는 거죠. 열왕기상 20장 38절과 40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를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의 가운데 나갔다가 한 사람을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 주리라. 어떤 사람이 포를 잡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를 맡기면서 잠깐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은 한 달란트를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이 얘기해요. 40절. 종이 이러저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그냥 꾸민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냥 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누구가 들어야죠? 아합이요. 아람 왕 베나닷에 있어서 지가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과도한 친절을 베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이 이야기한 거죠. 스스로 결정한 일은 스스로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느냐. 묻지도 않아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아합이 어째서 아람 베나닷 2세에게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징조라고 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응?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돈?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 여기 남유다, 이제 알겠죠? 요 바로 위에가 이제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이 아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아수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연합을 이루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좋은 징조를 한 거예요. 연합하게 되면 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생각으로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면은 이 선지자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난 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래서 집으로 사마리아에 돌아가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21장 1절과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라라는 것은 앞에 이 일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베나닷 사건과 이 일이.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라.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여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게 선지자 말을 듣고 굉장히 분했다라는, 이거는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을 못 이겨서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봇은, 자, 볼까요? 아합은 지금 뭘 했냐면 자기가 결정했어요. 근데 이 나봇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아요. 왜 결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합은 이 모든 일을 누가 결정했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아합은 앞에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 같이 지금 나봇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분별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 좋은 징조라고 했던 것, 이 모든 판단이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어떠한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왜 그러면 아합은 왜 이와 같이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사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봇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람 베나닷 2세는 지금 베나닷 2세는 이 아합하고 지금 이게 동맹을 맺으면서 뭔가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BC 894년에 이 아버지 베나닷 1세죠. 베나닷 1세가 바하사 때 빼앗았던 그 성읍들, 이 성읍들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바치겠다는. 근데 아합이 베나닷 2세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끌어들이냐면은 이 유다 여호사밧이 지금 강대국으로 되니까 우리 같이 볼게요. 이 아람은 지금 뭘 결정하냐면은 두로 이제 이세벨이죠. 그다음 이 암몬 아람 그다음 여호사밧 전부 이걸 결성해서 누구를 견제하려는 거야? 아수르.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지금 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까지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끌어들일 때가 언제냐면 BC 855년이라는 거예요. BC 855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역대하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을, 자,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혼인이 있어요.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 자, 길르앗 라못이 나와요.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가 언제 일어나냐면 853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년, 이날의 2년 후니까 2년 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BC 855년. 이때 누구냐면 여호사밧하고 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혼인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도를 좀 따져보면은 BC 857년에 1차 아람하고 전쟁이 있고 BC 586년에 2차 바로 이드메니까 2차 아람하고 전쟁이 있고 BC 855년에 이 여호사밧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치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아합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1년.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BC 853년에 갑자기 3차 아람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왜 길르앗 라못을 왜 갑자기 2년 후에 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나닷이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봇 이것도 스스로 결정한 거죠. 나봇도 빼앗고 베나닷 2세의 그 약조도에 있어서 빼앗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호사밧으로 다시 와서 여호사밧은 왜 이 아합하고 혼인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여호사밧도 혼인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라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고 또 이때는 국제 정세가 이렇게 굉장히 혼란할 때이기 때문에 힘을 조금 나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원수지간인데 이 오므리 사람은 외부 사람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그리고 국제 정세도 이러한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정세도 바뀌니까 그냥 쉽게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합은 아람 베나닷 2세와 조약을 맺었다가 다시 싸우게 된 계기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앞서서 베나닷 2세가 조약 조건으로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내가 돌려주겠다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도 또 화가 난 거죠. 명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결정하거나 생각하는 일이 없이 자기 속내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서 지키려고 했던 일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여호와 이름으로써 불량배를 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명분은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럼 뭔가 조금 낫냐? 여호사밧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C 이제 853년 BC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서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뭐 이겼다고 할 수도 없고 패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가 죽냐면은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그냥 우연히 쏜 활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변장하러 갔는데도 죽게 되는 거죠. 그 여호사밧은 혼자 살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역대하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라고 했어요. 자, 앞서 국력이 여호사밧은 강해졌어요. 견고해졌어요. 남유다 여호사밧은 길르앗 전투에 있어서 패하고 나서 이제는 그 왕성했던 그 국력에 있어서 이제는 좀 몰락하게 된 거죠. 전투에서 지면은 이때 당시는 왕권도 이런 것이 이제 힘겨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은 또 역대하 19장 4절과 6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라는 것은 이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 왜 돌아오게 하겠어요? 왕권이 약해졌으니까. 길르앗 전투로 인해서 패하고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왕권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거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왜 민심을 돌봐야 하거든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지방 관리를 보내서 재판관을 보내서 지금 지방을 관리하게 한 거죠. 근데 이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마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일 사람이에요. 세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자, 길르앗 라못의 전투, 아람과의 전투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힘을 잃으니까 다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에돔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공격할 때 당연히 새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당연히 힘도 없는데 이때 공격당하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할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서 싸우는데 복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그 상황이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얻게 했으면은, 좀 그 상황을 벗어나게 했으면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여호사밧이 다시 전에 이 에돔 지역에
금을 수입할 수 있는 그 에시온 게벨에 배를 띄우고자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은 이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하고 다시 손을 잡아요. 왜 손을 잡죠? 이 에시온 게벨 금 수입을 또 얻으려고 또 그러한 반복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를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스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그래서 파해지는 거예요.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어찌 못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계속 이 여호사밧도 계속 이 아합하고 지금 손을 잡고 또 그의 아들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는데도 또 이러한 결정을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손을 잡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후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너 왜 아합하고 손을 잡았냐라고 했는데 또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보내서 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우리는 귀로만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냐는 거죠. 또다시 연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에서 왜 또다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도 보여주고 사람에게도 보여주는데 아합도 같죠. 아합도 이세벨도 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이들이 자꾸 누구하고 연합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러한 결정이 어디서부터 되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삶의 결정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연합으로서 그 삶을 결정하고 있느냐 연합에 있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여호와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느냐?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있어서 내가 연합하고자 하니까 그 결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결정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른 결정을 할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연합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하고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하고 연합을 이룬 삶에 있어서 온전해지고 또 강하여지고 담대해서 견고한 그 선택에 있어서 이 여호사밧의 선택, 그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연합하는 거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에 있어서는 좀 온전하지 못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하고 연합된 삶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실수, 같은 이러한 결정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서 어떠한 삶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더디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왜 연합할 수 없냐면요, 내가 무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꾸 부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고요.
좀 생각을 나눌 거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